다 같이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그는 누구냐 하면은요, 에스겔서 4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나와요. 권능. 다른 버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건지, 하늘 아버지가 직접 오시진 않았고 오셨으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구약에 몇 번 나타나신 적이 있거든요. 아니면 천사인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천사는 왔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와 똑같은 거죠. 하여튼 그 천사가 와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왔어요. 성전 문에. 근데 성전의 그 안면이 동쪽을 향했대요. 동쪽. 여러분, 동쪽이 어느 쪽이에요? 여기 앉은 자리에서 동쪽. 다 다른데, 동쪽이, 이쪽이 남쪽이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쪽이 동쪽 같은데, 이쪽 동쪽이죠, 그죠? 동쪽, 서쪽, 여기 북쪽, 여기 남쪽. 그런데 방향은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으니까 방향 몰랐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성전문이 앞면이 동쪽을 향했대요. 동쪽. 왜 성전문은 동쪽이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 동쪽으로 추방됐어요. 동쪽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에덴에서 추방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가 나가야 되겠죠. 에덴에 있으면 거기는 생명과가 있어요. 죄를 지은 가운데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보내시고 그쪽을 막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화엄검을 둘러서 이렇게 화염검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셨어요. 사람이 나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동쪽에 성전문이 있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아들이 부산으로 집을 나갔으면 아버지는 부산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서울로 나갔으면 서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동쪽으로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동전에다가 성전 정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막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성전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사람 나간 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앞면은 동쪽으로 향해서 사람들 들어오라고, 성전으로 들어오라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대요. 이걸 한국말로 부실공사라고 그래요. 집에서 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건축할 때 점검을 패스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나옵니까? 근데 하여튼 문지방 밑에서, 성전 밑에서 물이 나온대요. 근데 물이 동쪽으로 흘러간대요. 동쪽으로. 동쪽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쪽이에요. 그 물이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그 물이 흘러간대요. 그런데 동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다가 성전의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도, 동쪽으로 가다가 동쪽의 오른쪽은 남쪽이죠. 그 남쪽으로도 흘러간대요.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 물이 어떤 물일까?
어떻게 성전에서 밑에서부터 물이 나올까? 이건 무슨 말일까? 계속 알아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이번에는 그래서 북쪽 문 쪽으로 나가서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오른쪽에서 북쪽으로 또 올라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나가서 오른쪽에서 물이 올라온다는 말은 북쪽으로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렇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다 그렇게 물이 계속 스며서 나오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계속 물이 그렇게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은 건 줄자예요.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가면서 천척은 한 척이 팔 요꿈치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약 45cm, 키가 큰 사람은 50cm. 그래서 우리 50cm로 잡고 천척이면은 500m예요. 500m. 그래가지고 500m를 이렇게 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물을 건너가 봐라 에스겔아.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건너가 보니까 물이 발목에 잠겼대요. 발목에 잠긴 물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 치는 고기 발목 잠기는데 이렇게 걸어가면 기분이 좋지요. 발목 이렇게 잠기는 데를 걸어가고 그 발목에 물이 잠겼대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500m를 잰 다음에 에스겔아 건너가 봐라 그랬더니 건너가 봤더니 물이 무릎에 왔대요. 무릎. 그 다음에 다시 500m를 잰 다음에 또 건너가 봐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허리에 왔대요. 허리. 물이 허리까지 왔대요. 허리. 맨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그렇게 왔대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번에 다시 500m를 잰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에스겔이 아까 발목 걸어갈 수 있죠. 무릎 걸어갈 수 있죠. 좀 힘들지만 허리 좀 더 힘들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 있죠. 이번에는 500m를 쟀더니 건너가지 못하는 머리에 딱 잠기는 그런 물이 되어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강이 됐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쳐야지 되지 내가 거기에 걸어갈 수 없고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됐다는 거예요. 물이 점점 불어나서 그 물이 강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한 키를 넘어서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아멘. 인자야 에스겔아 너 이거 봤냐? 지금 봤냐? 물이 문지방에서 나오지. 스며 나오지.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지. 근데 맨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잠기더니 무릎에 잠기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지. 그 다음에 사람의 한 키를 넘어가지. 그래서 강이 되었지. 맨 처음에 그 조그만 물은 그거는 또랑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릎하게 오는 거는 개울물이라고 그래요. 허리까지 오는 것도 강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한 키가 넘어갔을 때는 강이라고 그래요. 강이라고 그러는데 강이 됐더니 강에는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물이 많으니까 나무가 잘 자라고 그렇게 나무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같이 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물이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에 가는데 바다로 가면 그 바닷물이 다시 살아난대요. 바다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강물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바닷물이 삽니까?
바다가 얼마나 큰데? 강은 커봐야 그렇죠. 근데 이 바다가 죽었는데 이 강물이 들어가면 바다가 산대요. 이 강물 때문에 바다가 살고 강물 옆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대요. 지금 바다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느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아니 이상하죠? 강물은 그냥 한 군데로만 가서 바다로 지나가는데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강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다 살게 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강가에는 나무가 많이 있고 이 물이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바닷물이 다시 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모든 게 다 산대요. 그럼 이 물이 뭐냐?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거예요.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것은 성전 안에서부터 나온 거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발목에 잠기는 물이었을 때는 살린다고 얘기 안 했어요. 무릎팍에 올 때까지도 살린다는 얘기가 없어요. 허리까지 왔을 때도 살린다는 말이 없는데 강이 되니까 사람의 키를 넘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나무가 많아지고 모든 생물이 다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바닷물도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는 거예요. 바다는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죽어있는 바다는 바다가 왜 죽었어요? 바다가 다 살아있는데 거기 고기들이 얼마나 살고 있고 미역도 있고 거긴 뭐 별게 다 있는데 근데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강물이 들어가니까 산다는 거예요. 강물이 닿는 곳마다 강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강물이 뭐냐? 강물이 뭔데 그렇게 모든 걸 다 살리냐? 강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 먹어도 또 목마른다. 또 마셔야 하고 또 마셔야 한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 이 땅에서요 누구한테 물 주시고 우물가에 계시면서 물 사역하시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예수님은 물을 주시는 대신에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말을 받기만 하면, 내 말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이 말은 바로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면은 같이 읽죠. 시작.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물 뿌린다고 정결해집니까? 사람이 물 뿌린다고 깨끗해집니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비 맞으면 사람이 정결해집니까? 비 맞으면 구원받습니까? 소낙비 맞으면 왕창 구원받습니까?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물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말씀의 물이에요. 말씀을 뿌려서 말씀을 받은 자는 정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뿌려서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말씀을 받으면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너희가 다 정결하게 된다. 말씀을 받으면 정결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 발목까지 왔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에 잠겨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발목에 물이 잠긴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발목에 물이 잠기면 내 마음대로 가요. 물론 땅에서 걷는 것 같이 그렇게 자유하진 않고 물이 있으니까 조금 부자유한 건 있겠지만은 발목에 물 잠겨도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데에 전혀 지장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발목에 물 잠긴다고 못 갑니까? 그냥 갈 수 있어요. 내 가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그러면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없고 생물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발목에 잠긴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해. 아이, 내가 알아서 해.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내가 다 알아서 해. 말씀이 뭐라 그래도 상관하지 않아. 나 내가 알아서 해. 이게 발목 신앙이에요. 좀 더 지나간 사람은 무릎팍 신앙이에요. 무릎팍까지 물이 오면은요, 빨리빨리 가기 힘들어. 무릎팍까지 오면은 가기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는 건 지장 없어. 그냥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냥 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냥 가. 어떤 사람은 말씀 때문에 에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아직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이게 무릎팍 신앙. 허리 신앙. 허리 신앙은요, 물 때문에 힘들어. 물 때문에 마음대로 못 가지만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해. 물이 나를 막고 있는 저항 때문에 마음대로 못 가지만 내가 알아서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과 저는 우린 출신이 다 죄인 출신이에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물속에 푹 잠기는 신앙이 있어요. 이거는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물속에 잠긴 내 마음대로 이거 수영을 해야 돼요. 이때는 물결 따라 가는 거. 물이 가는 대로 가는 거. 거룩해라 그러시면 거룩하고, 기도하라 그러시면 기도하고. 아멘. 아멘의 시원차라 처음부터 새로 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시기에 거룩하고, 아멘.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아멘.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아멘.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아멘.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아멘. 11조를 드리라면 11조를 드리고. 아멘. 아멘. 말씀에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잠겨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체가 살아나고,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다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고 환경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정말 말씀 충만한, 나는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물은 또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교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성경에 이른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생수의 강,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목마르지 않죠. 목마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딴짓들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갈증이 채워질까? 이거 하면 갈증이 채워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갈증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발목까지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도 발목까지만,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성령님,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발목 신앙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릎팍 신앙이 있어요. 자꾸 부담이 되니까 그래, 요거는 내가 순종하지. 그렇지만 이건 내가 알아서 해. 또 허리 신앙이 있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때로는 내가 반대하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푹 잠기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야, 내가 뭘 끄집어내봐야 나에게 선한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에게 다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잠기는 거죠. 그때는 주변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아멘. 사는 역사가 있게 되고 아멘. 바다도 살게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말씀 충만하면 나도 살게 되는 것이고 이웃도 살리는 것.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환경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강물이 되면 그때는 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다 살게 되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 살게 되고 이 강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발목에 오기 때문에 다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살면은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무릎팍까지 와도 열매가 별로 없고 허리까지 와도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 나가는데 기도도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꼬이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믿지? 뭐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속에 잠겨야 한다. 네가 네 생각과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정말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강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게 되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알아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말. 발목 신앙도 많고 무릎 신앙도 많고 허리 신앙도 많고 온전히 잠겨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은요, 아버지는 약속을 따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면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경우에 발목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발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무릎 신앙도 마찬가지. 계속 느낍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허리 신앙도 마찬가지. 이건 아닌데 오히려 저항을 더 느낍니다. 우리 부족해요. 우리 부족한 인간이지만 목표는 정해놔야 돼요.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부족해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고 아멘. 생명을 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환경에 고난이 있고 우리 환경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고 강물이 되면 강물처럼 넘치면 이게 다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물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나오고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이 흘러나오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살리는 주체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부족해도 강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들을 다 살리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호프센터와 비전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